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네, 오늘 복음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궁극적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바라며 또 믿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기쁨은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 합일에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생활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헬라어 메네이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잠깐 있다 떠나간다 라는 뜻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다, 우리의 삶을 거기에 붙인다 라는 것이 머문다 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그건 감정적 위로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도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또 무너진 사람 곁에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의 선업이나 행업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우분들은 이걸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네가 절망 가운데 있든 죄 한가운데 있든 그 어디에 있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바로 그 확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분명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항구히 머물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고 자주 죄를 지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그 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가 멀리 방황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 사랑을 통한 기쁨의 영원한 생명.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으면 그분이 얻게 되는 건 무엇일 것 같아요? 기쁨이에요. 그분 역시 얻는 게 기쁨이에요.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공통된 되찾은 양, 은전, 아들에 비해서 보면 공통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 돌아왔고 살아왔으니 이제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그래요. 자녀의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혈육인 인간적 감정에서도 그걸 느낄진데 우리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소중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더 얼마나 그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쁘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다 그 기쁨,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께도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소유나 오락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내가 주는 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은 싫다 하며 더 기쁨이 아닌 그 반대의 죽음의 길로 있다고 하면 우리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슬픔이 가득하겠죠. 그렇습니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루카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눈물을 흘리시죠. 암탉이 자기 날개 밑에 병아리를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부르지만 그 날개 밑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우리네 삶에서도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어찌 보면 축복받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하느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또한 우리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 밖에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있다면 당장 나와봐, 보여줘봐. 어떤 놀라운 힘을 보여줘, 믿을게. 분명 어떤 과학적 사고주의, 힘의 논리 가운데 하느님의 자리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악마,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전략의 기쁨이 뭐냐면 하느님이 어디 있어? 악마를 믿지 않고 악마도 없어 라고 믿고 이 세상이 다 유물론적 사고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애덕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거짓에 가까울 겁니다. 이를 두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항구히 머물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기쁨, 아버지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